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 고백의 진심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는 베드로 자체의 성격도 급하지만은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소개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완벽한 고백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보다 더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고백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 없다니까 일자 무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워요. 암송해 시편 전체를 암송하고 막 그래요. 네. 시편 전체를 암송하고 애들이 자 그런 교육과 그런 훈련 집에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듣고 배우고 그래서 잘 알죠. 하지만은 학문적으로 깊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깊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극히 이제 평범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생각에 집어넣어 주셨단 말입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선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들도 갑자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너 지금부터 내 일을 하라 그러고 그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것을 자기가 배워서 똑똑해서 잘나서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지식을 그의 생각에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놔요. 불의함을 심어놓고 불법을 심어놓고 의심을 심어놓고 그렇게 자꾸 심어요. 참 이 영적인 세계가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완벽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백 때문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이 지상에 세운 교회의 가장 기초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을 부정하거나 여기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 정도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그냥 말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참 잘해.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 지는 일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예. 말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백만 있는 거예요.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함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이 병행되지 아니하고 그냥 고백만 있어지니까 교회 같지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를 자꾸 찾아봐야 돼요. 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요. 고난받고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그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 주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그 고백을 대표하여 한 것이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백이 있던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있는 이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이제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십자가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기 바로 전,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이제 맞춰져 갈 그 시점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빈말을 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봅니다. 예. 이 성경에 글자 하나가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를 놓쳤어요. 안 하는 단어 하나가 잘못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제껴놓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이 맞춰지는 시점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이 고백의 진정한 뜻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베드로는 참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대답을 했지만, 엉겹결에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진정 이 고백의 진정한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잘 아는지 모르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아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이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가다 보면은 정말 천국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이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인가?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과정 속에서 체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단이라는 것이 생기느냐면 처음에 출발은 그럴듯했는데 가면서 자신을 검증하고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고 말씀 앞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한 신앙 고백에서 전혀 몰라요. 이것이 말은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건강하게 주고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다 뭐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성공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출세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도 목사도 성공. 궁극적으로는 성공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주님이 말하시는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이 성공의 결과가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디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서 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 십자가, 죽으심, 여기서 다 떨어져 버려요. 자,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돌발 행동을 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가 우리 단어에는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항변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는 참고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이 말, 성경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붙잡았다, 붙들었다 이런 말은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이끌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이끌고 갔던 바로 그때 사용했던 그 동사와 같은 어군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강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심정이었다. 여기 항변했다. 이 말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연과 귀신을 내쫓고 하실 때 막 꾸짖으셨을 때 사용한 그 단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속의 중심,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의 겉모습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속마음이 뭐였어요? 주님이 그리가는 것을 끌고, 주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마음을 끌어내고, 그리고 주님을 확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 막 강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이 악한 행동이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선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걱정해서요. 주님을 염려해서요. 주님을 사랑해서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어떤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흘러가게 절대로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자, 선의에서 한 말이고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것은 다 선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줘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마귀하고 서로 통하고 있는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못 지게 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그것을 져요? 왜 십자가 길을 가요? 왜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귀를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절을 한 번만 하면 이것을 다 그냥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굳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럼 나는 다 내놓고 나는 떠나버리겠다. 그거. 네가 원하는 게 세상에 있는 거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 줘버리겠다. 나 관여 않겠다. 그러니까 아주 매혹적인 유혹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고난이 없이 영광을 누리게 해드리겠다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중심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 인생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믿음의 길보다는 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믿음 생활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나 안 믿겠어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도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어도 천국 갑니다. 고난이 없어도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나올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다 탈락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보세요. 얼르고 사람들에게 진정시키고 달래가지고는 이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줘? 첫 마디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보통 싼 말이 아니고서는 끔찍도 않을 만큼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가지고 웬만큼 자극받아서는 끄떡도 안 해요. 이것을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양심이 찔렸을 때 아프다는 비명이 나와야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찔러도 앗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날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깨어 있습니다. 양심이 열이다.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에 단호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때도 이와 같은 반응을 내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데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자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한순간에 이런 실수들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반대편에 사단의 편에 서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인정하고 따르기로 하느냐, 아니면 나는 십자가가 싫어, 나는 고난을 싫어, 나는 이 세상에서도 그냥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변질이 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보세요. 힘든 일이 생겨요. 예. 저도 개척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잘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 몸으로 부딪혀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막 고난을 차치하지는 마세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고 일부러 막 십자가를 치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나 고난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찾아와요. 그럴 때 고난을 감내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그때 지고 가라. 믿음을 가지고 지고 가라. 그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요구하세요. 제자들의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그 속의 믿음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여정 길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진짜 내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요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 이 고백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주님을 완벽하게 고백을 해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내게 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고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망의 길을 통과해야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주요, 죽음 없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유한한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사단이 이거 없이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그러죠. 주님은 그를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 자신의 생명을 주는 쪽으로 갑니다. 왜요? 그 이후의 삶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게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냐? 너희가 나이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너희도 있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목숨과 바꿀 만한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과 바꿀 만한 것이 없는, 그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아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영생을 버리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삶의 힘들고 고달픔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활용하여서 그걸 견디고 이기며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나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처음에는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나를 위해서 있고요. 먹을 것도 나를 위해서 있고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근데 점점 자라나요. 성장을 해요. 그러면요. 그래서 어른이 돼요. 그러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이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해 같아요. 신앙생활도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이 자라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요. 자신을 위해 예수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인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나가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택하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하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드러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